어떤 할 일 없는 미국의 여자 사회학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 퀘스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할 일도 없는 사람이지.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은 여자나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질문이 좋으냐 나쁘냐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성에 따라서 어떤 질문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또 나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이런 질문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자들은 상당히 감성이 예민하니까 아마 쉽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 혼자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질문은 어떤 것이냐 써서 내라. 그래서 통계를 잡아봤더니 한 2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질문, 형편없는 질문으로 이제 뽑혔다는 거지.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물어도 절대로 화내지 않기로 나와 약속해 주겠니? 그런 질문이에요. 예,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겠니?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나쁜 질문일까를 곰곰이 제가 또 읽고 해봤더니 그럴 법해요. 왜? 분명히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놈이 화낼 줄을 뻔히 알면서도 너 화내지 말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 뭐예요?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녀석이지. 내가 이런 말을 저에게 건네면 저 녀석이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걸 알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 그렇더라도 화내지 않겠지? 그러고 질문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계 공통적인 사람들이 여러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은 나쁜 질문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질문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그거 증명을 내댈 수 있는 백업 데이터는 있어? 통계 자료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이 이렇게 나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느냐? 보통 우리는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맨날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떻게 답답해서 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두 번째로 나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너는 참말로 내가 너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그 말이에요. 너는 참말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기대하느냐? 그 질문이 그 다음으로 나쁜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나쁜 질문은 뭐냐 그러면, 너는 참 유머 감각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정말 유머 감각이 없어. 우리 친구지간에도 흔히 조금 짜증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별로 유머 감각이 없어. 그렇지? 그런 질문이 그 다음으로 나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쁜 질문은 뭐냐? 저도 흔히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너 잘 기억 못하지 나? 이런 질문이에요. 예, 너 나 기억 잘 못하지? 그런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얼굴이 이제 공용으로 쓰여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을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한제 몰래, 교인들 몰래 세종문화회관에 음악회가 있어서 가지 않았겠어? 거기 무슨 오페라인가 뮤지컬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둘이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컴컴하잖아요 거기가. 살살 내 자리를 찾아가는데 느닷없이 앞에 있는 사람들 쭉 일어나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데 예 전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고는 이거 목사는 어디 가서 정말 나쁜 짓 못한다. 장로님들도 나쁜 짓 못해요. 장로란 타이틀이 나쁜 짓을 하게 안 만든다고. 그래서 교회 성직은 좋은 것 같아. 답답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왜? 그게 울다리가 지어주잖아. 그죠? 울다리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아는 척하면, 당신 나 기억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반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질문도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지요. 또 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지요? 무슨 일이지요? 그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라든지, 또 you were asleep? 졸리십니까? 그런 질문도 유쾌한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요, 저도 잘 이제 쓰는 질문이기도 한데, 상대방은 죽었다고 잘 설명을 하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질문도 과히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대상으로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사람의 이름을 알 것 같은데, 아이삭 이시돌 라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다음에 어떤 친구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라비 박사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엄마가 그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좋아했습니다. About the school day죠. About the school day. 학교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Did you ask a good question today? Did you ask a good question today? 오늘 좋은 질문을 했었니? 오늘 좋은 질문을 했었니? 너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좋은 질문을 했었니? 네 친구들에게도 좋은 질문을 했었니? 늘 그것만 물었다는 거예요. Did you ask a good question today? 그 질문이 자기를 오늘 과학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손주들도 그렇고 어디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오늘은 뭐 배웠지? 밤낮 나는 그렇게만 물었거든. 그러니까 별로 싸가지가 없는 질문이지 이런 거는. 미래가 안 보이는 질문이지. 미래가 보이는 질문은 너 오늘 좋은 질문을 했었니?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미래를 열게 한다.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한다고 말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좋은 대답을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의 대답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영리한지, 클레버,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you can tell,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을 보고 by his question이야. 그의 질문을 보고 그가 얼마나 현명한지, wise, 그가 얼마나 현명한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물고 그럴 때에 좋은 대답을 하면 그럼 똑똑하네.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그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가 하는 질문을 보면 그의 미래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저지하게 될 때에 by his answer 그의 답변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by his question 그의 질문을 보고 그를 판단하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자꾸 질문에 관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서로 주고받은 질문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The expert in law예요. 그 분야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랍비가 했거든요. 율법학자가 했거든요.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 질문이 아니라 이미 그는 질문을 알고 있어.
율법학자잖아요. 이 기초적인 질문은 다 알고 있는데 공중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테스트 지저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만일 예수님께서 적법하게 대답하지 아니하면 모든 공중 앞에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만약 그가 부적절하게 대접할 경우에는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의 신뢰감과 그의 인격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잘하냐고요? 제가 주석책에서 읽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고 남의 인격에게 모멸감을 주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은 아주 나쁜 질문이라는 겁니다. 속임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거 아주 나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저 율법학자 가슴속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는 율법학자라니까. 율법의 기초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 문설주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거기다 끼워 놓고 나갈 때도 만지고 들어가고 들어올 때도 만지고 들어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부터 먼저 외우게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여기 시계처럼 여기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 넣고서 차고 다녀. 손목에다 차고 다니게 했거든요.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한번 읽어보거라. 그 율법학자가 그걸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읽습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쉬운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바르게 읽었다. 이를 행하라. 내가 살리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오늘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의 중심이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서 밤낮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반응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해야 내가 산다. 살리라. 자, 여기 율법학자가 죽어왔습니까? 성장으로 왔습니까? 그가 살아서 왔습니다. 지금 산 사람이 얼마 젊은 사람일 겁니다. 한참 왕성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행하여야만이 너는 산다. 그러면 지금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를 행해야 내가 살리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여러 가지 그 군사력이라든지 다 알아요. 혼자 가서 도저히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구출해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꾸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그래요.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와야 되겠는데 넌 누가 와서 보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 비동사로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 그러면 I am who I 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여러분
영어 문장 가운데 제일 쉬운 문장인데 이거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렇게 나는 나다.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장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언어학자에게, 유학 중에 언어학자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가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문장이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 그를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살리라.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근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요, 선학자는 이걸 뭐라고 해석해냈냐 그러면 I'm alive in the alive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alive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정문 장로님이 갑자기 차 사고가 났네.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묻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최정문 지금 살아있어. 최정문 장로님 살아있어요. 그럴 때 he alive? Is he alive?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숨 떨어졌냐 살아냈냐 그렇게 물어봐. 이게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 alive,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I'm alive,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지. In the alive.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스탠리 존스가 밑에다 토를 답니다. I am alive in the alive. 마지막 두 번째 alive의 A-L-I-V-E는 A자를 나는 대문자로 쓴다. I am alive in the 대문자 캐피탈 레터로 alive라고 쓴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I am alive.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existing,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생명 안에서 살아있을 때만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나는 캐피탈 레터로 대문자로다가 A자로 써서 I'm alive in the aliv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생명 안에서 살아있을 때만 나는 진정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적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 영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생기를 불어넣으니 living 하나님의 영입니다. living spirit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the man 그 사람이 became 되었더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아니 더 맨도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느닷없이 살아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야만 나는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I'm alive both in this world and the world to come. 내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The world to come.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 안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난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자, 이 말씀은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뿐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한 to find Christ,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이 곧 to become alive,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산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레스, 초점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hopeless,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일 없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걸 또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되게 미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아마 77세쯤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77년 동안 살면서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썼을까? 그걸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평균을 냈더니 한 사람당 얼마를 보냈냐면 약 3년 정도를 사업 미팅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몇 년을 소모했느냐? 잠깐 봤지요. 뭐 여러분 텔레비전 오래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놈의 그 연속극이지. 이게 그냥 사람의 이성을 빼앗고 그냥 연속극 보고 나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살기를 걷는 사람 봤습니까? 연속극이 우리를 사람이 사람 되게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참 이상해. 연속극 인기리에 방영이 되는데 그게 그거야. 끝나면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자꾸 텔레비전 앞에 앉는 걸.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무려 얼마냐면 13년이에요. 13년. 끔찍하지도 않습니까? 맥도날드를 가는 거. 저도 미국만 가면 어떻게든 맥도날드 한번 먹고 오려고 그래요. 그 빵이 얼마나 또 맛있는지 거기다가요 양파, 배추, 오이, 토마토 이렇게 다 넣고서 가운데다가 이글이글 끓는 그거 고기 이렇게 넣고서 딱 거기다 치즈 2장 또 앞뒤로다 이렇게 넣고 그러지.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거거든. 이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영주 권사님 그렇잖아. 애들 이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 옆에는 절대로 맥도날드 만들지 말라 그러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나는 70이 다 되는데 왜 이거 좋아 이거. 가면 꼭 먹고 와요. 이 맥도날드에 있는 고기가 이게 오래된 고기 되게 쓰고 있고 거기 뭐 나쁜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는데도 선전은 뭐 제일 좋은 고기 한다 그러지. 그러나 실제로는 2년 넘은 3년 넘은 소고기를 많이 맥도날드에 가고 그런다는 햄버거 고기로 간다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도 가장 좋은 걸 어때가지고 거기다 코카콜라를 켜면 더 맛있지. 언제가 한번 우리가 맥도날드 사가지고 한번 쫙 돌렸으면 좋겠어. 최동원자는 언제 한번 퇴직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맥도날드 한번 돌립시다. 점심시간에 예배시간에 맥도날드 하나에다가 코카콜라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포테이토 칩까지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가냐 그러면 1811번을 간다는 거예요. 1811번을 맥도날드를 간대. 애들 보고는 먹지 말라고 저는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6번 이상 차량 사고에 인발브가 된답니다. 또 남자는 평균 8번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자는 평균 12번 이상을 병원에 입원을 한답니다. 그 다음 수치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잠자느라고 보낸 시간은 얼마큼 되게 잠자는 시간을 했더니 여러분 참 잠 못 자잖아요. 일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도 평균 우리가 자느라고 보낸 시간이 24년. 그러면 먹느라고 보낸 시간은 얼마 됩니까? 간단히 먹지 뭐 국산 그릇 먹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먹느라고 보낸 시간도 이퀄이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니까 먹고 자느라고 다 보내는 거지. 예. 우리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자느라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자면서 그 중에서 5시간을 꿈꾸느라고 보내. 근데 이 자식이 정말 가서 실험을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 꿈속에 들어가봤나 안 들어가봤나 모르겠는데 24시간 가운데 5시간은 꿈꾸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차를 타고 가다 붉은 신호등 또는 갔다가 도로를 건너갈 때 붉은 신호등 앞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푸른 신호등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 기다리는 시간을 평균을 냈더니 한 사람당 6개월 정도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는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인심 좋게 아무리 좋게 분석을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온 시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온 시간은 얼마냐? So little time이야. 아주 적은 시간이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산 시간이더라고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뭐 굉장히 영웅처럼 산다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진정 내게 주어진 시간을 시간답게 보낸 것은 so little bit이야. so little time이야. 그걸로 보면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루마니아에 갔더니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는 굉장히 땅이 넓어요. 산은 뭐 2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까만 흙으로 옥토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는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 민족들이 좀 게으르다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 못 살는데 그래도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불가리아는 평균 수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제일 간대요. 그래서 뭐 70이 훨씬 넘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기른가 인류학자들가 조사를 했더니 다른 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시골에 갔더니 우유를 가지고 뭘 만들어. 상한 우유를 가지고 뭘 만들어 먹는 보니까 그게 요구르트야,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라는 걸 우리 집안에서 김치담아 먹듯이 그걸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장에 들어가면은 나쁜 박테리아는 죽이고 좋은 박테리아는 이제 활성화시키고 해서 그 불가리스라고 하는 요구르트가 결국은 루마니아 사람들을 불가리아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걸 발견해서 그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요구르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불가리스라는 요구르트는 절대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래.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알아. 한국의 불가리스는 우리하고는 절대로 관계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불가리스 이게 요구르트를 2병을 사가지고 왔거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오면 내가 하나는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루마니아 갔더니 지금은 그렇게 가난하지만 한때는 루마니아가 온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강한 국가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무슨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왕이 자기가 살 집을 별장 집을 줬습니다. 근데 그 궁전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큰 집을 줘놨어. 뭐 유럽에서는 제일 유명한 자재들을 다 긁어다가 제일 유명한 기술자를 통해서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렇게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야. 전부 설계를 통해서 제일 가도록 만들어 놨어.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서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사냥을 해서 그 좋은 땅에서. 근데 44세에 죽었더라고.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어요.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전화했는데 44살에 죽었어. 나는 벌써 2번 죽었어. 그 사람 얘기예요. 44살에 죽었어요. 근데 딸도 그냥 일찍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마누라도 그냥 죽고 그래서 자손이 그냥 완전히 끊어버려 버리고 말았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빌트모어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보다 더 커요. 여기 청와대는 깜도 안 돼. 정문에서부터 집까지 올라가는데도 자동차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뭐 들어가 보면 대단해요. 그 사람도 그거 짓고 51세, 51살에 맹장염 수술하다 죽었어. 눈도 못 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부와 무슨 재물 이런 것으로 측정이 되어서 크게 진정한 삶인 줄 알지만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어느 신학자가 가톨릭 신부에게 물었답니다. 진정한 인생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가톨릭 신부는 말하기를 여인의 태 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건 진정한 인간이다.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대교 랍비에게 물었더니 출산하면서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루터란 교회 개신교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진정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가 하는 말이 막내가 대학에 가고 그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이 자식들이 저 기르기도 힘들는데 꼭 애들은 강아지 좋다고 가지고 오면 좋다는 건 그놈들이 좋다 그러고 기르는 건 엄마들이 다 기르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게 2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지금 2마리를요. 그래서 한 놈 대학 가고 그 강아지 죽고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의 시간이 온다는 거지. 이건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인생은 정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언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참 인생이냐?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 뿐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이 참 인생이냐?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그거 한번 읽어보거라.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있질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쓰여져 있다. 옳도다. 그걸 행하면 너는 살리라. 여기 살리라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살리라고 하면 산다고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의 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그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 그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참되게 산 거 아니라고 말이죠. 진정한 삶,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love fo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love for God.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와지는 거냐면 love for neighbor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의 인생은 진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참된 인생으로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생명력,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사랑으로부터 온다네. 사랑으로부터 와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력은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력을 살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그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 그 삶은 사랑이 시작될 때부터 사는 것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진정으로 이 땅을 보람있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다 우리 눈을 가리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 생명력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